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식사 자리에 계셨고, 그때 가롯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절, 18절, 21절에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계속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착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다,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든다, 배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 말씀을 하셨는데 가롯 유다는 버티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 마음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을 내 것으로 굳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혀졌음을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초를 적셔서 가져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하면서 그 떡을 가롯 유다에게 주셨는데, 가롯 유다는 그것을 받고도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롯 유다에게 이제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가 그런 예수님의 경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굳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는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넣어줬을 뿐입니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어왔을 뿐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지 않을 때 이제 사단이 그 마음 속에 쑥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으면서 결국은 멸망받을 자의 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멸망이 예비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반열로 가서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붙잡아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그래서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씀과 통용되는 말씀이 오늘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야, 이거 다 팔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걱정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키우고 그 마음을 내 것인 양, 내 생각인 양 붙잡았을 때 아나니아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안에 가득해서 결국 아나니아는 그 밭을 숨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도저히 갖다 바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사는 우리 마음에 작은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마음에 의심 또는 의심이 아니면 그 믿음을 조금 깎아내리는 것,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을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아서 그 악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으로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3번 또는 4번 경고하셨을 때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현행범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직 현행범은 아니에요. 마음에 그 생각을 품었을 뿐이에요. 그자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사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용서를 구할 마음가짐도 없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그런 마음의 뭐라 그럴까요? 뻔뻔함이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구무원이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더라면 예수님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 것이고 가룟 유다 멸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은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마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 그것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꼭 멸망까지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지, 그것이 멋진 모습도 아니고 그것이 잘난 모습도 아닙니다. 그 친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받는 과정, 맨 끝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주인공 유호성 배우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사실 자기가 시킨 일이 아닌데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사실도 아닌데 그게 꼭 멋있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이 틀렸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교회에 물어보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보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책망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그 아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고, 그 생각을 계속 붙잡아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멸망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마귀가 있고 또 하나님도 있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장면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셨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살리라.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지만 그것은 언제 이후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것을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되옵니다를 외칩니다.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약간 원어적으로 보면 힐난했다 이런 뜻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예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 말한 거 같은 느낌인 거야.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 3분 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그 입술로 그 마음에 이제는 사단의 말,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사단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채워지고 기쁨의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젖어들 때가 있는데 바로 2, 3분 뒤에 사단이 의심하는 마음을 주거나 그 마음을 흔들거나 또는 누가 격동하는 사람이 옆에서 우리를 긁을 때 우리는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그 말들을 하고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 그러다가 갈림길이 탁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 말씀하시고 내 눈으로 보면 왼쪽이에요. 이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훈련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일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갈림길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말짱황입니다. 도루묵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것은 세상의 영광스러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뜻 붙잡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생한 것들을 보상받을 것,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임하실 것, 자신이 그렸던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 권세들, 그 영광들,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네가 너의 뜻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육신의 일, 또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에서 이루어질
부귀와 영화를 생각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 하나님의 일과 육신에 있는 일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육신에 속한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육신의 일들과 세상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친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친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원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친구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과 친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친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지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친해질 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되고 벗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원수임을 믿고 받고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에 벗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세상과 벗되는 게 어떤 것인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것들이 세상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싸움, 다툼, 정욕, 2절에 욕심, 살인, 시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 정욕,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세상의 속성들입니다. 세상은 결국 욕심과 정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편해지고 싶고, 나는 놀고 쟤는 시키고 싶고, 나는 좋은 걸 먹고 남들은 뭘 먹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 더 가지는 것,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왜 멸망에 처하였습니까?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탐심이 가장해서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고,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 두 가지밖에 없다. 그 중간 없다. 우리는 자꾸 중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중립지역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단에 속하였습니다. 사단이 그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에 빠진 자들을 다 이끌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갈 것입니다. 사단과 친구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벗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따라서 멸망으로 갈 것인지. 하와는 뱀의 간교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수지맞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쫓아내십시오. 마귀를 대하여 버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떠나가라 말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말을 2절 3절 들으시면 안 됩니다. 1절도 듣지 말고 1절도 듣지 말고 한마디 안에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3번 받으시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떠나가라고 말했고 결국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물론 영원히 떠나간 것은 아니고 잠시 동안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마디만 듣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야 돼. 몇 가지 점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점검 포인트 몇 가지를 찾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와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그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닌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혜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때와 시기를 가지고 싸우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고 넘어질 자이고 잘못하면 멸망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고 이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게 봄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가을에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여름에 거둘 수 없습니다. 여름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도 여름에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때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돼? 안 되잖아. 너는 약속에서 떨어진 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지키십니다. 우리의 때에 지켜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도 우리의 마음만 상할 뿐이고 잘못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기도줄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편 126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왜 70년 만에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70년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물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였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였고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였고 이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셨어도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지 그 기도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황홀할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어머, 이게 이루어지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놓였습니다. 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로 이웃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힘듭니까? 많은 경우 교회에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끼리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마음에 거스르고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내가 그 사람의 종이라면 혹시 주인을 가르치는 종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매맞을 자이고 잘못하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킨 걸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걸 행한 것으로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종은 판단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한 가지,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원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질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권세를 받은 우리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배우자도 아니고 우리의 자식도 아니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세상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친해질 수 없고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하고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원수임을 명확하게 하고 매일매일 그들과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덧입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의 마음은 싸움터와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구별해서 할 일들을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고 남자와 여자에게 기대하시는 것, 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열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남자는 남자로서의 상이 있을 것이고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더 큰 상을 받고 여자가 더 큰 상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는 기준들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에게도 비밀과 신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별로 구별하지 않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셨고 그래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자녀를 낳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인이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머물면, 그 가운데 충분히 열매를 맺으면 자녀를 낳은 것이 구원과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희한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창세기 3장 15절 3장 16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해요. 여인의 복이 무엇이냐? 자신을 거룩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고 그러면 그것들이 자녀를 통해서 상급으로 주어지고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상급,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예수님을 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믿음을 떠날 생각, 혈기와 분노를 낼 생각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가룟 유다가 쫓아버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생각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그냥 꾹 마음에 이를 악물고 품으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나중에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넘어지고 저주 아래 멸망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쫓아내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읽었죠? 세상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뭐냐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세상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세상의 것들이 따라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부터 떨어지는 것들은 다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